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5월 하면 늘 생각나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뮤지컬인데요, 1990년, 꽤 오래전이죠. 한 35년 전에 KBS에서 어린이 가족 뮤지컬 사랑의 집이라는 이 뮤지컬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어서 이후에는 전국에 다니면서 순회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내용의 공연이었습니다. 이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가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모두 외워서 부를 정도로 그 공연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방에도 공연을 한다는 광고를 보자 아버지께서 저와 두 여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4명이 같이 공연장을 찾았고 그 공연을 같이 보았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겠습니까? TV만 보고 테이프로만 노래를 들었는데 직접 눈앞에서 공연을 하니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에 앞서서 주제곡을 다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사회자가 이 주제곡 앞에 나와서 한번 불러볼 사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희 손 들고 저 부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주제곡을 힘차게 부르고 부상으로 그 주제곡 노래가 담긴 테이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테이프 2개가 됐어요. 지금도 고향집에 있는데 한 번씩 이 테이프 볼 때마다 또 그때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게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며 장사를 하셨습니다. 공연 비용도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공연이나 또 좋은 경험들이 있다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은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또 내가 주는 사랑이 가득한 이런 사랑의 달이지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는 것 아시죠? 네, 부부의 날도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이 5월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관계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달이 모두에게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픈 시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또 배우자를 향한 원망,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 또 형제 자매 간에 풀리지 않은 갈등 때문에 오히려 이 5월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 말 한마디에 무너진 신뢰,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억들이 이 내 마음의 사랑의 문을 안쪽에서부터 걸어 잠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잠긴 문부터 풀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또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는, 그저 인사만 하고 그저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도 그렇죠.
또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간에 원망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 안의 사랑은 메말라 버립니다.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 반대로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것 어렵고 두려운 일이죠. 우리의 결심과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잘못을 먼저 용서받아 본 사람은 참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꺼이 받아줄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20년 동안 묵어있던 형제의 갈등이 마침내 눈물로 풀리는 화해의 장면입니다. 남도 아닌 쌍둥이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 둘의 관계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마음에 살기를 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제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수가 되죠. 서로 살기 등등해집니다. 결국 야곱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큰 가축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지난 일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야곱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은 에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지 분명하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 이 행렬은 복수의 군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위험을 분산시키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가축대를 예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죠. 환도뼈가 탈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과 준비만으로는 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기의 모면이 아니라, 그 순간만 적당히 넘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과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였기 때문이죠. 날이 밝고 야곱은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형에게 가까이 가서 7번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7번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 취하는 가장 극진한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는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다시 보지는 못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 것 같은 형에 대한 두려움, 또 한편에는 미안함, 이러한 온갖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마음에 응어리져 있으면 그 사람 마주하는 것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있다 하면은 모임에 가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어디에 간다 하면 일부러 돌아가고 피하죠. 연락 한 통 하는 것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얼굴만 떠올려도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가운데 잘못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10년, 20년을 지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두려움으로 몸을 굽히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동생을 보고 달려오더니 이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던 에서가 이 동생을 보는 순간 다 싹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에서의 마음의 심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들을 찾아보니 대부분의 주석가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것은 에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에서가 예상치 못한 선의와 친절로 형제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그분 손 안에 있으며 원하실 때 그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시고 잔인함을 누그러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서의 의지만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20년의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번 몸을 굽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던 원한과 모든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이 용서하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기적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다라는 그 깊은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이 말이 정말 많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로 우니라. 서로 우니라. 울었대요. 울었어요. 이 우는 게 정말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온갖 두려움이 녹았습니다. 미움이 녹았습니다. 죄책감이 녹았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20년치의 청구서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 용서의 눈물은 모든 것을 녹였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은 그냥 단순히 미운 정도의 동생이 아니었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그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의 비유도 오늘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행했던 행동처럼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만나자 했던 행동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에서와 야곱의 장면을 그대로 갖다가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와 이 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아버지가 달려간 것은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에서의 포옹이 이 인간의 용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포옹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한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고백하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깊이 있게 끌어안는 하나님 자신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대단한 아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에서처럼 달려가는 것 어렵습니다. 아버지처럼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안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굳어있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물론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의 과정은 험난하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이 열릴 때에 비로소 닫혔던 사랑의 샘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형의 품에 안겨 온 뒤에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가축대를 받아달라고 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반응은 이 야곱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받지 않아도 되니까 가져가라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수백 마리의 가축 때문에 이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선물로 형 에서의 용서를 산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 있는 보상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이 마음의 앙금까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조건과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가능한 것이죠. 이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준 이 형의 사랑 앞에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뭐라 말하나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뭘 본 것 같다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어젯밤까지 야곱에게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공포의 얼굴, 두려움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경험한 그 순간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그 형의 품 안에서 야곱은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보내려 했던 예물이 이제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던 사람을 다시 이전처럼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했지만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더 관계를 잘 맺어가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 녹아내려 부부가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배우자의 얼굴에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정죄하지 않고 눈물로 안아줄 때에 이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시작되면 미움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얼굴로 변화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젠 다 잊어야지. 그래, 옛날 일인데. 그렇게 묻어두고 싶어도 어느 날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행동 하나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영주에 와서 아내와 함께 한 일 중 하나가 영주 사랑 상품권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참 좋더라고요. 할인도 많이 해주고 또 영주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이 도움이 되니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품권처럼 그리고 카드처럼 신용카드처럼 철저하게 계산과 거래로 돌아갑니다. 상품권은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해야 받아서 쓸 수 있고 이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이 갚을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쓴 돈만큼 갚아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이죠. 아니요. 만약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용카드처럼 우리의 죗값을 잠시 뒤로 미루어 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청구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온전히 대신 지불하셨고 그 빚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용서 한두 번 해보셨나요? 7번까지 하는 거 굉장히 큰 거죠. 베드로의 7번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 이제 또 잘못하면 용서 안 해줘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지 말아라. 이어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 한 노동자가 일평생 일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 받아서 기분 좋아서 가던 이 종이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이 동료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의 기준은 내가 얼만큼 마음이 넓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얼만큼 진심으로 반성했냐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아량이 넓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는 가해자의 범죄나 폭력이나 지속적인 학대나 배신마저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좀 참고 살아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목회자나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미움과 복수심에 가두어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복수하는 것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야곱과 에서는 눈물로 화해했지만 그 후 장막을 같이 합치고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야곱은 숲곳으로 각자 평화로운 길을 갔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지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증오와 원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소중한 가정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 배우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가장 사랑하면서도 또 동시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만큼 사랑도 크지만 그 관계로 인하여서 미움과 원망도 클 때가 있죠. 밖에서 받은 상처는 잊을 수 있지만 가장 믿고 사랑했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던진 말 한마디, 또 그 가운데 생긴 오해 하나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아픔으로 남습니다. 육신의 부모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남편이 아내, 또 우리 부부들 서로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자라고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말과 비난을 많이 듣거나 또 이거를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조건적인 사랑의 말들 얼마나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까? 이런 말들에 때로는 비교해 또 여러 말들에 멍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하고 완벽주의에 갇히게 하고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게 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영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길 때에 우리의 병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곁에 상처 있는 가족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용서로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거창한 말 또 거창한 선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은 짧은 문자 하나, 출근하는 배우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사랑의 손길 하나, 그리고 따뜻한 눈빛 하나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한 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제가 아직 미워하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한 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번 한 주 또 이 한 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20년의 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 통곡했던 것처럼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화해의 눈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될 수 있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 받은 은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은 사람,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용서가 시작된 곳에 사랑이 다시 흐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향하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저히 갚을 것 없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20년의 두려움과 원망이 부둥켜 안고 흘리는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던 것처럼 우리 영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도 화해의 눈물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상처 준 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에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미움의 감옥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